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4절. 이 땅의 충성은 하늘의 건축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부터 22장 5절까지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기록입니다. 많은 경우 이 부분을 어떤 하늘의 천국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천국을 보고 왔다 이런 간증을 들어보면 내가 본 천국, 그래서 12 진주문, 12 보석, 12 기둥 이렇게 막 표현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과연 이 본문이 하늘이 존재하는 어떤 천국을 말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그 어린 양의 신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내가 본 천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 이 땅의 교회가 마지막에 어떤 축복을 믿음의 공동체가, 믿는 자들이 경험할 것인지. 그래서 오늘 9절은 그 17장 1절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17장 1절에 보면 오늘 9절처럼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리에 앉은 큰 음녀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아주 대조하고 있습니다. 음녀에게는 장식품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불법적인 거래로 취해진 어떤 금, 보석, 진주로 막 치렁치렁 장식되어 있고, 폭력과 속임수를 행하고 어떤 물질, 부에 대한 어떤 약속들로 사람들을 막 미혹하고 쾌락과 이익을 얻고자 욕망으로 이끄는, 그렇게 해서 음녀는 불법적인 어떤 그 장식품으로 치장을 했는데, 하지만 오늘 신부도 장식품이 있는데, 이 신부의 장식품은 어떤 정당성을 입증받은 상태, 이 땅에서의 어떤 신실과 충성을 인정했다라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의 어떤 안전함보다, 현실에 북박아 두는 것보다 새로워질 어떤 하나님의 어떤 영광, 새롭게 되는 어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음녀 바벨론과 이런 역겹고 더러움과 그것과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순결하고 깨끗한 아름다운 신부를 통해서, 이런 대조를 통해서 음녀 바벨론이 갖는 이 세상의 한계,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결국은 스스로 멸망하게 될 그 음녀 바벨론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 땅은, 이 세상은 미래가 없다. 이 세상이 갖는 한계를 넘어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앞으로 누릴 생명, 진리, 영광을 새 예루살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 그 새 예루살렘에 관심을 돌려야 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명의 약속,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단장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흠이 없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로 이 땅에서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 세상의 한계를 넘어 확대되어서 세상 유혹에 직면한 자들에게 도전하고 있고, 현실의 북박아 이 땅이 전부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새롭게 동기부여하고 예수님을 위해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충성은 바로 하늘의 건축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고, 12절에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에 어떤 세우면, 이런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 불로 사라졌을 때 그 공적이 어떤 것인가를 시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 믿는 공동체의 교회를 어떻게 건축했느냐, 섬겼느냐, 충성했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인데,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그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들이 그 위에 막 세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아서, 그래서 바울은 열심히 그 그리스도의 터를 닦고, 아볼로는 물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을 위해 충성한 동역자들, 그렇게 충성한 동역자들의 이 땅의 충성은 바로 하늘의 건축이 된다. 금이요, 음이요, 은이요, 보석이 되는 정말 그런 충성된 자들이 되어라. 이 땅의 그 공동체를 섬겼던 대표적인 인물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억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12문이 있는데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또 14절에 보면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12지파의 이름, 12사도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적인 12지파, 교회 공동체의 지도적인 12사도, 이렇게 공동체를 설립하고 인도한 자들은 그들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 여행은 요한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이미 그 모양과 틀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똑같이 측량을 하는데 그 각 지파가 땅을 막 분배할 때 할당된 충분한 몫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출입하는 각 지파의 입구를 다 가지게 될 거라고 그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에서 우리에게 이미 말해 주었거든요. 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들어갈 동등한 어떤 권리, 또 그 축복을 누릴 어떤 동등한 권리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지파의 이름, 12사도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에 새겨져 기억된다는 것은 우리도 이 땅의 충성이 하늘의 건축이 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로부터 교회 공동체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확대되어 하나님의 약속,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많은 나라와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바벨론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미래에 새 예루살렘의 시민으로 살게 될 것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현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땅의 충성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건축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